교재 8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듭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어 나갑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주변의 산발랏, 도비아, 게셈 등의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를 퍼뜨리며 협박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마침내 성벽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 부분은 도비아에 대해 서술합니다. 우리가 어제 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벽 공사를 하다가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된 게 아니지요. 5장은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성벽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생업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집중할 수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점점 줄어들고 세금을 바치면 남는 게 없고, 그러다 보면 아내와 아이들은 배가 고프고 부자들은 세금을 감면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성벽 공사를 했다가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 희생하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 희생하는 거 보면 미안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라 일하는데 부자들은 여전히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내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의 갈등을 이 느헤미야가 은혜 안에서 잘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가 녹봉을 받지 않고 그러면서 귀족들 독려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성벽 공사의 내부적인 갈등을 참 은혜롭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게 어제 5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6장 말씀은 외부적인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외부에서 위기 상황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은혜 안에서 이 갈등과 어려움을 잘 해결하는가. 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 관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배경이 나오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은 성벽 공사를 여하간에 방해하려고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자, 산발랏과 게셈이 이제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죠. 1절에 보면 문짝을 달지는 않았지만 성벽은 어느 정도 이제 보강이 중수가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짝을 달게 되면 더 강성해질 것이고, 그러면 느헤미야의 지위가 더 공고해질 테니까 어떻게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릴까 고민하다가 2절에 꾀를 냅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그래, 대화 한번 하자. 이제 너 다 끝났으니까. 이 말만 보면 이제는 고집을 꺾고 느헤미야와 잘 지내보자. 우리가 방해해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느헤미야 당신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겠다. 잘 지내보자. 이런 유화 제스처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노 평지는 느헤미야가 있는 곳과 산발랏 이 무리가 있는 곳의 가운데인데 사실 이쪽에서 더 가까운 곳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느헤미야가 나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느헤미야가 이제 약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긴장이 풀릴 때 아닙니까? 성벽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아이고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났다 하고 약간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그 시기에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방해 안 할 테니까 만나서 대화나 좀 합시다.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지낼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서야 이들이 고집을 꺾는구나. 그래, 한번 만나봅시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런데 3절 보십시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주 완곡하게 했겠죠. 아유,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저를 만나자고 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성벽공사를 총 감독하고 지휘하다 보니 도저히 짬이 안 납니다. 제안은 감사하나 갈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계략이 수포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왜 오노 평지에 부르자고 했을까요? 대화하는 척하고 느헤미야 죽이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안 나온 겁니다. 이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었다. 계속 똑같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은 거절했다가 자꾸 이러면 아이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아이 그래 나가자. 혹시 모르니까 군대를 좀 동원할까? 아무리 동원해도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 이길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대답했다.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만나자고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봉해야서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을 보냈는데 종이 읽으면 안 되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그걸 느헤미야가 뜯어보게 해야 되는데 5절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대화하자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거절했다. 아니 우리가 더 이상 대적자로 남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했다. 이거 이제 여론전을 펴는 겁니다.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여론전을 펴는데 어떻게 펴느냐? 우리는 더 이상 반대 안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안 만난다고 한다. 그건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를 멸살하고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성벽을 높게 쌓아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아주 잔꾀를 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소문이 쫙 났는데 가다가 종들을 만난 누군가가 그거 뭔데? 편지. 딱 보니까 봉투가 봉하지가 않았습니다. 야 잠깐만 나 좀 보자. 이 사람 저 사람 읽어보다 보면 세상에 느헤미야의 본때가 이것이었구나. 야 이거 산발랏도 안 만나고 그렇게 안 만나는 게 성벽 완공되면 자기 천하를 꾀하려는 것이다. 페르시아의 반역을 일으키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다. 이 소문이 대적자들 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에 확 퍼지면 느헤미야는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경책을 써도 안 되니까 유화책을 써도 안 되니까 꾀를 쓴 거죠. 6절 보십시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성벽을 반연 모반하려 하여 건축한다. 왕이 되려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미리 느헤미야가 알아챕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딱 거절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 소문도 원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략을 쓴다고 쓰는데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계략을 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스마야는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문불출하기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저 선지자가 아픈가 하고 내가 그 집에 스마야 집에 병문안을 간 거죠. 스마야가 말합니다. 그들은 1절이죠. 산발랏과 도비야나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렇지 않고 너 집에 있다가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마야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지금 아파 누워 있으니까 두문물출하니까 느헤미야는 좋은 마음으로 병문안을 갔는데 이렇게 말했겠죠.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의로운 자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지금 이런저런 계략을 써도 안 되니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느헤미야를 데리고 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피신해 있어라. 그래야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느헤미야한테 전한 겁니다. 그럼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의 목숨을 구해 주시는구나,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외소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스마야가 가자, 야 진짜 다행이다, 내가 오늘 병문안 안 갔으면 나 죽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영적으로 느슨해졌다면 스마야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어떤 소문을 퍼뜨릴까요? 느헤미야 봐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저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님 부르짖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냐? 이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스마야를 통해서 유인한 겁니다. 무서운 계략이지요.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깨달은즉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참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죠. 14절에 그리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까지 보면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0점으로 딱 방심하는 그 순간 사탄은 아주 대단한 계략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소서. 마음을 탁 놓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죠. 뭔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막 이렇게 절실한데 뭔가 좀 하나 이루었다. 오늘 1절 딱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아, 성벽 중수공사가 끝났다. 야, 이제 문짝만 달면 되네. 아휴, 끝났다. 탁 놓는 순간 그때를 놓치고 딱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고 딱 14절이 끝나면 마음이 조금 놓이는데 또 그게 아닙니다. 15절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났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다.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16절은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담합니다. 드디어 끝끝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공했구나. 그런데 보십시오.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절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가장 성벽 공사를 방해한 사람 아닙니까? 제일 유다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데 17절 유다의 귀족들이, 지금 유다의 귀족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 공사를 겉으로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유다의 귀족들이면 느헤미야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도비야와 내통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중첩자가 있었다는 거죠.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야의 사위가 되었다. 스가냐가 유다의 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하고 도비야가 이제 가족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은 끊어야 되는 일인데 유다의 귀족들이 바로 서지 못한 거죠. 18절 끝에 보십시오. 유다에서 그와 도비야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또 다른 위기의 복선 아닙니까?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9절 마지막은 좀 슬픕니다. 참 사람이 이렇구나 싶죠. 도비야의 선행을 말했다. 그럼 유다의 귀족들이 와서 성벽공사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성벽공사를 제일 심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한 게 산발락과 도비야인데 도비야가 한 모든 일을 다 보았는데 귀족들이 와서 총독님, 도비야 괜찮은 사람입니다. 원래 좋은 일도 많이 했다니까요. 이런 말은 도비야의 친구는 할 수 있지만 유다의 귀족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을 한 도비야에 대해서 버젓이 와서 알고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좋은 일도 많이 했다니까요. 적당하게 화해하세요. 적당하게 용서하세요. 마음을 좀 크게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다. 구분하십시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제일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사랑의 대상이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다.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짧은 오늘 19절 20도도 채 안 되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는 계략이 많습니까? 그 모든 계략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대적자를 통해서, 때로는 종의 봉투를 통해서, 때로는 믿었던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함께 했던 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늘 바라고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신일교회가 든든히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